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가면 늘 혼이 나고 욕을 먹고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하면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뭔가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걸 욕을 위한 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닫게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또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인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세계관과 가치관은 인구 수만큼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서로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치관 속에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동의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도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비껴갈 수도 없고 산자나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가 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인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살이라든지 수명, 하루살이라고 하잖아요. 하루만 살면 이름이 하루살이 아닙니까? 하루 사는 것도 좀 섭섭하고 좀 그런데 서러운데 이름까지 하루살이 하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태어나면은 당연한 것이죠. 태어난 것은 무조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죽음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것은 그냥 일반적이고 120세까지도 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죠. 지금도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약도 만들고 또 생명 연장을 위해서 장기도 배양하고 그것으로 또 이제 막 교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 죽음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모면할 수 있어요? 시우야, 안 죽을 수 있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성도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막 진짜 믿음이 좋다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죽음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든지 뭐 너무나 큰 일을 겪고는 믿음을 가졌다라더니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이제 절대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나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최근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뭐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죽었습니까?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주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사셨죠. 몇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그 무릎은 뭐 공수표 같은 겁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무슨 포퓰리즘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뭐 그런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잘 믿습니까? 잘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은 안 해요. 내가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럼 안 죽겠네요 이렇게 말하려는데 아무도 아무를 안 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장난 같은 뭐 언어 플레이를 했느냐면 정치인들처럼 우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정치인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다리를 놓겠습니다. 주민들이 저기 여기에 강이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강을 만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설교를 자꾸 까서 죄송한데 요즘 앞에서 설교하는 분들 보면 막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여러분을 바라보는 가치가 어떤 가치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짤입니다. 뭐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앞에서 열분을 더해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여러분 믿으라 하면 믿어집니까? 우진아 믿으라 하면 믿어져? 그래. 역시 우진이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우리가 막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안 믿으면 안 받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믿어야 되겠다. 그래 믿자.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믿으면 구원이라는 걸 주신다는데 믿어야지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믿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예수 믿어야 만사 형통되고 예수 믿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라는 것은 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제가 우울해 이러면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우울하다는 말을 합니까? 어디서?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우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이 우울한 것은 우리가 우울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우울함이 그냥 우리를 막 침범해 들어와요. 그러면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안 우울해야지 예수 믿어서 우울함을 극복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지난주에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이런 의미로 읽혀졌죠. 그 안에서 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자. 그래,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성전이지. 우리 잘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 잘 만들어가자.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어서 잘 연결해서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 번듯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아니냐. 그러니까 깨끗해야지. 우리 서로 힘내서 이 깨끗함을 만들어 가자. 예쁜 교회 만들어 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쉽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전이 되어져 가라. 하나님 앞에 잘 지어져 가라.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우리가 조금 성숙해야지. 성장해야지. 우리 교회도 조금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나고 감당해야지. 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해내야지. 어려움이 닥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지고 힘을 모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요. 그럼 운동을 하면 왜 운동을 합니까? 네? 그냥 내가 운동하면은 내가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60대 이후 사람들입니다. 60대 이후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해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 어린아이라든지 뭐 청소년, 장년들은 운동하는 이유는 내 몸을 키워서 힘을 키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멋진 모습으로 조금 드러내려고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세상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싸움 속에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훌륭하고 멋진 모습으로 빡 던져야지 저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뭐 우리가 스스로 힘만 빡 키우고 있으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에 근육이 있고 왕자가 있고 초콜릿 근육이 빡빡 있는데, 예? 박스 티 입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몸매를 예쁘게 가꿨어요. 몸매 예쁘게 가꾼 사람이 막 후라이 치마 입고 다니고 막 진짜 이런 옷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다 막 짝 들어붙는 옷 입고 막 자기 몸매 확 드러나는 그런 옷 입고 다닙니까? 대부분의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몸을 가꾼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요, 이렇게 하는 생각이 솔직히 교회 안에도 팽배하고요, 또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그게 너무 팽배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간증을 할 때 왜 간증합니까? 앞에서 왜 핏대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쥐는 잘 믿는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 제가 한번 쫓아다니고 싶어요. 24시간 관찰하면서. 얼마나 잘 믿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가진 그 마음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수제자 3명입니다.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뭐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고 뭐 예루살렘 산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데려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확 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옷보다도 흰 옷으로 변화하면서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뻐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초막 내가 짓겠습니다.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 한 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짓는다는 말도 안 합니다. 셋을 지어낼 테니까 여기에서 같이 있읍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쓱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누가 생각이 딱 나십니까? 베드로가 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모세와 엘리야 한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하면 850대 1만 생각합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들 다 불러 850명 올라옵니다. 나 혼자서 너희들 상대할게 하면서 제단을 딱 샀고 이 제단을 너희들 불을 한번 붙여봐. 850명이 우르르 콱콱 쉑쉑쉑을 합니다. 이렇게 울랄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불을 달라고 막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믿는 신 화장실 갔냐? 낮잠 자러 갔냐? 왜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하면서 850명이 막 난리법석 찍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지. 물 가져와. 제단에다 물을 쫙 뿌립니다. 아예 인위적인 방법을 배제하는 거죠. 물 다 뿌리고 자 이제 내가 할게 하면서 딱 물을 끓고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물이 있는 그 도랑을 확 핥히면서 물도 다 태워버리고 제단에 불을 딱 붙여버립니다. 850명이 아니 지금 뭐지? 하면서 멘붕이 온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칼을 뽑고요.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고기를 썰어 보신 분은 알아요. 850명 분의 고기를 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손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850명을 다 죽인다는 것은 웬만한 힘이 없으면 못 죽입니다. 여러분 망나니가 들고 있는 칼 알죠? 목을 한 방에 때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 칼. 그거 한 번 휘두른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곧 비가 올 거니까 비 보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마차 타고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허리를 딱 동이고 마차를 앞질러가 마차 앞을 뛰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요건 한번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절로 사진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아합의 여왕입니다. 그 부인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라고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믿는 신의 무당들을 다 죽였어? 이런 나쁜 놈 있나? 그놈 빨리 가서 죽여버려. 내일까지 그놈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죽는다. 빨리 가서 죽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하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거든요. 왕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만 왕래를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엘리야가 겁이 나, 그 말 한마디에, 여자의 말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남유다까지 도망갔다니까요. 남유다까지 도망해가지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 곁에 사원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조금 더 여기 보면 하루 길을 더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나 할 일 다 했잖아. 나 이제 이거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고만하겠습니다. 이걸 많은 사회학적 목회자들이 엘리야의 번아웃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번아웃이 오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번아웃 되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년도 취하고 회복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렇게 엘리야가 그런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냐면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폭풍을 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풍 와 치는 걸 보여주면서 비바람이 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내가 있니? 안 보이는데요. 없는데요. 잔잔한 바람을 보입니다. 여기에 내가 있니?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서 까마귀는 사실은 이 베두인족을 얘기합니다. 그들 통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먹이는 겁니다. 먹이면서 엘리야야 이제 그만했다 너도. 이제 네 수준 알겠지?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그만하고 이방에 가가지고 요 지역에서는 요왕 세우고 요 지역에서는 요왕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 불러가지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 네 뒤를 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완성이 되고 엘리야는 엘리사로 완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했던 수많은 그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상 구약의 율법,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의논하면서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나도 완성이 안 되는 거야. 나도 육으로 왔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는 절대 저들을 완성시킬 수 없어. 그래서 나도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상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보면서 모세, 엘리야, 이들이 나타났네? 이들이 나타난 것은 이 사건 아니야? 하면서 무엇을 딱 떠올렸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죠. 말라기는 이제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구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라기 4장 1절로 6절입니다.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세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 이 호렙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켰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이 말씀을 딱 떠올린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건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여호와가 일어나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고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발밑에 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 그거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 1절 5절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성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는 비꼬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는 겁니다. 요나가 화내면서 왜 니느웨가 회개합니까?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뭐 하나님이 뭐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부하시죠. 내가 압니다. 알지만 저놈들은 멸망시켜야죠. 짓밟아야죠.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잔악한 왕이었어요. 그냥 말살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냥 새꼬챙이로 꽂아가지고 막 달아넣었던 민족이라니까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냥 뭡니까? 그 혀로 꽂아가지고 끌고 가고, 손 꽂아가지고 끌고 가고 도망 못 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민족이 아시리아입니다. 유대 민족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본 요나가 그 민족들인데 그 민족이 회개한다고? 이거는요, 우리 뭐 반일 감정, 뭐 반북 감정 이거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갈 때 말했잖아요. 나 그거 저 사람들 안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멸망시키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 죽는 게 좋아요. 나를 죽이시든지 저들을 멸하시든지 하십시오 하면서 언덕 위에서 초막을 딱 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여러분, 이게 오늘날 베드로가 가진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이 세상 하나님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짓밟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기독교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짓밟아야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서 좀 그렇지만은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라의 부패가 더 없어졌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가지고 멋지게 세워 올리는 그게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또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사건입니다.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주께 절대 미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있는데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생각이 지금 사람의 일이다. 내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적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잘 지어 나가고 좋은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짜잔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잘 세우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멋지고 훌륭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잘 회복해보자, 잘 세워보자, 잘 만들어보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떤 것을 잘 세워서 척도를 만들어서 참된 길을 잘 제시해보자. 그래서 운동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걸어가 보자. 그러면은 그 척도에 따라 사람들이 쫙 따라올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적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말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은, 또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목숨 걸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이 말을 하면 그래 목숨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숨 바쳐야지. 여러분, 저기 있는 개미가 뻘뻘뻘 기다니면서 목사님,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는데? 주인님을 땅을 파겠습니다. 그 어떤 땅을 팔 건데, 그럼 요런 깊은 요런 꼬챙이 같은 땅을 판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미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목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몫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목숨 바쳐야지.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읽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는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목숨 바치는 것은 주님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실미도에 얘기하잖아요. 실미도에 버스 탄 사람들이 우리 1번, 2번, 3번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 다 적잖아요. 실미도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러면서 그 버스가 폭발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 자기 자리를 얻고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해할까봐. 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온천하가 뭡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내가 천하 아닙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내가 하늘이죠.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은 참된 목숨입니다. 참된 죽음이에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목숨 바치고자 하는 그것은 사람의 일이야. 그것으로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다, 베드로야. 그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이 짧은 두 구절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말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종교 안에서, 선함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자기 부인의 참된 모습, 그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 그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삶이 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성전 안에서만 살았어요? 예? 오늘 제가 찬송가 483장을 불렀는데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영어로 Through my vision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비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비전은, 나의 꿈은, 나의 참된 것은 주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부인이 되고 주님만이 자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낮고 낮은 인간의 말구유로 왔다는 것이 말구유 밥통, 말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런 말밥통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밥으로 왔다는 겁니다. 밥으로. 물론 이건 신학적 용어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먹히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했다는 것은 제가 신의 속성을 버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신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장인데 눈으로 보세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려 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했는데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마스 하면은 막 다들 손뼉 치고 박수 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아, 선물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게 반증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요즘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축하 탄생 공연만 했지. 예?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공연해? 뭐 하지? 요 성가대에서 뭐 부활절, 성탄절 칸탄타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또 봐야지. 또 어느 구역에서는 이런 재롱한데 우리 구역은 이런 재롱 떨어야지.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예? 예수님이 부인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부인되는 자리예요. 그 인간이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그 땅에 다 죽음이 임했다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좀 길어가지고 다음 주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참된 자기 부인, 자기 참된 그 죽음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체적 죽음을 그리고 우리의 참된 죽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면 네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자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세요 하면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살아나려고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믿는 거예요. 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느냐라는 것은 그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 죽음 내가 맞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그들의 죽음이나 구경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금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도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못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윤진이랑 공부하는 애가 윤진이, 이수, 다은이거든요. 윤진이가 100점 받으면 다은이, 이수가 이렇게, 이수가 90점 받고 다은이가 8점 받으면 이수 막 찌르고 막 이렇게. 진짜라니까요. 근데 우진이는 그런 거 안 같아. 우진이는 뭐 친구가 잘 봐도 허허, 못 봐도 허허. 애가 저렇게 사람이 말이야. 좀 열심히 공부 좀 해봐, 우진아. 응?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막 추구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아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뭘 또 세워요? 예? 지금 정치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최소 30%는 믿음 있는 자래요. 예? 그러면서 지금 누굽니까? 어떤 분한테 창조론 가지고 막 했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창조론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창조론 믿는다니까. 창조론 믿는 사람이 무슨 장관이 됐냐고 하면서 막 그 무슨 장관으로 나왔습니까? 인권위원장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 그러면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무시할 거냐고.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논리가. 예? 제가 애들한테 과학을 가르칠 때, 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칠 때, 야, 진화론은 허구야. 시험지 답안지 들 때, 인간은 진화되었다. 아니다, 꽃표 치라고 합니까? 영표 치라고 해요, 저는. 맞다라고, 영표 치라고 해요. 그러나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릴지언정 시험 답안지는 동그라미 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꽃표 치가지고 틀렸대. 멋지지 않아? 안 멋져요, 그거. 네? 안 멋집니다. 우리 기껏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말씀이나 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어땠습니까? 주님은요, 늘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보십시오. 만나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느끼시고 애통해 하시고, 와, 나 옛날에 저들의 생각에 동조했는데, 야, 나 진짜 옛날에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야, 저거 동조 못하겠다. 그래서, 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야, 예수쟁이, 아이고, 아직도 그런 종교에 빠져가 사냐? 요걸 들어 몫을 지언정 그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만 내려오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곳에 각자 곳에만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학생들 너희들도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나쁜 짓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자리는 단순히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나의 머리로,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까지도 죽지 않는 삶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늘 믿음으로 참된 성전이 되어져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오로지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